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까?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말씀 갈급해서. 자, 또 우리 전도사님은 혹시 욕심과 탐욕이 없고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혹시나 누가 바른 소리라도 해놨는가 싶어 한번 찾아보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하는 게 틀린 얘기들은 아닌데 비슷하게 하지만은 이 성경 안에서 이 찾는 것이 주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가, 마음이 가난한 것이 어떤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 찾다 보니까 정답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 천국이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거기에서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16절로 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3절부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무지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왜 어린아이라고 했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순수하고 욕심이 하나님들 부모 욕심이 없고 근데 성숙하니까 심한 거. 깨끗하고. 첫째 깨끗해야 반대로는 욕심이 없고 자기 뜻대로 안 하고 부모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도 뭐라 그러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은 이 두 말씀을 연결시키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순수한 자, 순수하고 깨끗한 자. 뭐가? 마음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자. 이제 답이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좀 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1절에서 10절의 말씀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자고 부자였었어요. 돈에 완전히 잡혀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에게. 여기에서 성경에서 지금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돈을 떠나서 영적인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 뜻이지요. 가난해도 뭐 못됐고 악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려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길에 가다 보면은 거린이 앉아서 구걸할 때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안 주고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걸린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향을 깨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 부을 때 그게 돈이 얼만데? 그래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너희들 주변에 항상 있다. 언제든지 마음 내키거든 도와줄 때 도와줘라. 그런 말씀하셨지. 무조건 보고 도와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바르게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것인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에만 쳐다보니까 답이 안 나와. 여기 답이 안 나와. 무슨 말이냐? 세상적으로도 말할 때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 안에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 안에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문제만 있지.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눈 앞에 한번 가려보세요. 가까이 대보세요. 그렇게 말고 이 손가락을 옆으로 해서 두 눈 앞에 가까이 대면 뭐가 보입니까? 손가락만 보이지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자꾸 멀리 띄어보세요. 뭐가 보이는가? 다 보여요. 다 보이지요.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문제를 앞에다 갖다 놓고 보니까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좀 멀리 띄어놓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답은 그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방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인가? 여기에만 파고 들어가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인데 천국에 그 저의 것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변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제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 마음이 순수해지려면 욕심부터 버려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순수하고 하지는 게 욕심이 버려지는 거.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할 때 일부 맞닥하잖아. 근데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말씀 자체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풀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을 만나보면은 변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그러면 변론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지 변론이 아니에요. 변론, 예. 우리가 욕심도 없어야 되고 또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다른 말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이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이처럼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그건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다는 그건 거예요. 예수 맞아요.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미아죠. 미아. 애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오직 엄마만 찾지 장난감이나 먹을 거 줘도 그거는 아무 소용없이 그 아이를 못 달게 한다는 것이지. 그때 엄마가 등장하면 엄마 앞에 안겨서 흐느껴 울다가 편안하게 이제 지쳐 잠드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욕심과 모든 거 사랑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예수 안에 먼저 그 욕심을 우리가 버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 그게 안에 심령이 버리는 가난한- 것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은 네. 쉽게 말하면은 성령이 언제든지 임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누구에서 나타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그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탐욕과 탐심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기에다 넣어주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삭개오만 어떻게 변합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변화됩니까? 안 하지요. 그것은 오직 내 믿음에 관한 것이고 내가 언제나 믿음에 선다는 것은 믿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깃이라도 잡으면 내가 깨끗하게 혈루병이 낫겠다. 그 믿음을 누가 주는 것이냐? 성령이 내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늘도 삭개오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고 가다시피 그렇게 갔지만 예수님을 다 만났지만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영적인 터치를 받고 해도 이 안에서도 변화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만났으면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교제를. 그래서 이 세미나의 강의의 이 특징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삼위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학식적일 수밖에 없고 지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은 영적 그 비율로 보면은 지식은 거의 한
20%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 10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00%를 말하는 것 같으면 지식은 성경 지식, 세상 학문 지식, 신학 지식 이거는 한 20%도 안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럼 나머지 영적인 부분이 거의 80%죠. 이것이 합해져서 이 시대에 목회를 지금 해야 올바른 목회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리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과거에처럼 우리가 지금 한번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30년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까지 우리가 부흥을 많이 이뤘지요. 부흥을 이룰 때 주로 뭐를 했습니까? 기도지요. 기도고 말씀 사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일제 식민지와 6.25 사변을 통해서 살기가 어려워서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에서 이 배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배움이라는 게 그저 대단한 사람들만 공부하고 배우는 줄 알았다고. 글도 잘 몰랐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런 상황을 지내오면서 그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글씨 몰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기도로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정도 부흥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나가서 공부도 하고 외국에서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말씀으로서 이제 휘어잡아지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말씀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다시피 말씀이 100이라면은 이 영적인 말씀으로 푸는 게 80%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거기다가 바뀌어야 돼가 지식이 80%고 영적은 20%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들이 있으면 주로 보면 자기 잘난 것을 많이 드러냅니다. 주로 보면은 외국어를 쓰면서 헬라어가 어떠니 히브리어가 어떠니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배워서 하면서 영적인 그 말씀보다는 영어나 또 자기가 어느 학교에 나와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엘리사를 바라봐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신학 공부 안 했잖아요. 그 당시 엘리사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많은 선지자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구석구석이 많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글을 들었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밭에 일하던 사람 불러가지고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만 풀면 영적으로 푸는 이 가운데 뭐가 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고 지금 세미나를 하고 하는 자체가 목적이 뭐냐? 삼위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라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만 드리면 그분이 한다는 거죠. 그분이. 그런데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못 모셔드리지요. 왜 못 모셔드립니까? 내 자아가 강하여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나타나기를 더 원하고 그것을 좋아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말하지요.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의 믿음이 더 낫지 못하면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입구에나 길 모퉁이에나 사람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두 손 들고 주여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는 일에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다 그래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드러나는 육신적인 삶이, 육신적인 이 지식을 너무나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지요.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가톨릭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바른 그 길로 똑바로 갔으면 우리가 옆에서 개신교가 나올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돈 장사를 하고 직분 장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결국 개혁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결국은 존 칼빈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2차 개혁이 시작되면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개신교가 나왔으면 이제 그들을 본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개신교가 나와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시작은 당신들이 했지만 당신들은 여기로 간 거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는 길이 우리 개신교다 그려놓고 지금 가는 게 뭐가 가요? 직분 장사 하지요. 권사 주는데 얼마, 장로 주는데 얼마, 다 그것이 어떤 분은 순복음 쪽에 한 분은 지금 재산은 좀 있는 분이에요. 나이에 지금 이제 들었지만 재산 좀 있는 분인데 장로 받는데 거기에서 3천만 원도 올라가라니까 원래 이 사람이 되게 짜거든요. 헌금도 그렇게 집이 맺혀 있는 사람이 2천원, 3천원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3천만 원 장로 임직비를 3천만 원으로 해가 내라 그러니까 교회 안 가잖아요. 그래서 동네 빌빌 이 교회 저 교회 마음 내키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 그게 잘못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도 예수를 믿으려면 바로 믿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를 통해서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줄이고 최소한의 경비만 넣어가지고 모든 행사를 이루어 가자 하는 게 저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 뭐 다른 이런 또 직분도 또 하는 게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200, 300을 줬니 어떠니 줬더니 그런 말 한대. 저는 그런 게 다 치워. 딱 최소한데 경비 80만 원은 내라. 그리고 그것도 좀 남는 거는 돈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같이 또 거기에다가 경비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저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바르게 한 믿어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시작부터 옆으로 좀 너무 많이 나갔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딱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보면은 또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서 또 터치받을 만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터치 받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 저거 아니다 하면은 안 하면 돼요. 저는 억질로 강제로 하라 안 하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교재를 봅시다.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 3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지요. 3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다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서 지금 주의 종의 의미가 어떠냐는 것이지요. 주의 종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목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누구 생각을 전합니까? 내 생각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1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4장에 보면은 14장 14절에 거기에 예레미야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모습이 지금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있지요.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자기 마음의 거짓이 뭐예요?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너희에게 예언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요?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됩니까? 목회를 해도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전하는 엉터리 소식이 뭡니까? 야, 전쟁 안 일어나. 괜찮아. 편안할 거야. 지금 봐봐. 어디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올 역사가 있어? 아무런 조직도 없잖아. 그런데 예레미야가 괜히 앞서서 선동을 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고 잡아서 두드려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바라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목사가 되면은 쉬운 게 아니고, 나한테 편안한 게 오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올무를 만들어서 더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귀 있는 자, 들을 자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전하지도 주지도 않았는데, 이 지금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거짓 생각, 그 14절 그 끝에 절에 나오지요.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 것이 뭐라고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기근도 이 땅에 이르지 아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6절의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지금 뭐라 하십니까? 영적이지 못한 목사 밑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한 목사가 잘못됨으로써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똑같이 하나님은 처리하시겠다는 것이죠.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정말 영적인 목사가 있는가를 찾아서 그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목사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목사가 어떤 데서 표시납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다면 나는 영적인 목사가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싹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싹꾼 목자.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구약시대에 예레미야도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교제를 이루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이 시대에도 할 수 있는 그 교통교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뭐 그때는 만나 주시고 우리 지금 안 만나 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항상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치우쳐가 있으면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치우쳐 있으면 성령님은 할렐루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아쉬운 것이 없고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기도도 동네 한바퀴 기도,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따따붙다 누구 복 주시고 누구 잘되게 해주시고 누구 치료해 주시고 그냥 동네 한바퀴 기도잖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10시간 11시간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듣습니까? 아니면 1시간이라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힘쓰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도 나오죠. 8장에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그런데 우리는 간절히는 지금 다 빠져버리고 없다는 것이죠. 간절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금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는데, 한국은 지금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보기 겨워서 지금 세상 말로 그러지요.
촐랑거리다 오강단지 깬다 하는 얘기 있어요. 세상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작당이에요. 방글라데시 잠깐 보여주는데 인구 밀집도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는 쓰레기차, 쓰레기 정리하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쓰고 밖에다 던져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매스컴을 볼 일이 있거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썩은 나자빠지는 게, 그리고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막 환경이 우리나라 1950년도 한 60년도 정도에 그보다도 더 못했으면 못했지 나은 게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도 살아가려고 버둥버둥 치는데 거기는 이슬람 문화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떨어진 게 잘 볼 수 있습니까? 거기는 도로가 그냥 비포장에 차 몇 대 다니고 소나 짐승이나 뭐 가다가 아무 데나 똥 싸도 그만이고, 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컵에다가 커피 하나 먹고 일회용 아무 데나 던져도 상관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것이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가, 나는 처음에 그 개울이 완전히 막 헌옷이고 찌끄레기로 꽉 찼어요. 저 물이 막 옷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꽉 차가 있어요. 집집마다 보면은 2층에서 던진 것이 1층 그 베란다 위에 쪽에 걸려가 있고 1층에서 또 밑에 던진 것이 다 그냥 나와 있고, 이러한 삶을 바라볼 거 있을 때 정말 한국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복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복받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홀히 되니까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겠다 소리하죠.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하루 10시간, 12시간 뭐 그렇게 일을 한답니다. 밤새도록 24시간 일할 때도 있대요. 그래서 받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28만 원이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말로는 하루 2끼 먹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루 3끼 먹기 싫어 안 먹잖아요. 음식물 그냥 쳐져 넘치잖아요. 멀쩡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내 입에 안 맞으면 전부 갖다 버리잖아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금 그저 모여서 주여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내 자신의 회개부터 하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 바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봤을 때 나를 인정하는 자가 됐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듣습니까? 그것이 이사야 1장 15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을 구해도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하지요.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가 꽉 차가 있다는 것이죠. 죄 있는 사람이 눈뜬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그렇지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까? 왜? 제사장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거는 죄인이라 취급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눈 뜬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제사장 앞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 엉터리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입에 나오는 말대로 따따붙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뭐 맡겨난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기가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걸 보라는 것이죠. 왜 저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가? 대통령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런 사람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이 신앙을 돌아가라는 거지. 신앙을. 지금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병 드시고 배부르니까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듯이 대한민국도 지금 흘러 넘치도록 지금 먹고 마시고 버리고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주니까 뭐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도 우상을 섬기지요. 목사도 우상을 섬깁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가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내 생각대로 말씀 전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모여가지고 부르짖으면 해결 다 된다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안 듣는다 하는데 자꾸 내 나라고만 하면은 돌아오는 거는 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하신다니까. 그분이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려면 뭐를 해야 합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 내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그렇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는데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23절에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 하십니까? 나 너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그만큼 하나님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왜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했다 하느냐? 불법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들으면 가슴에 지금 메어질락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자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팔수일 뿐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예수님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라 합니까? 보라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오시려고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분이 안 들어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뭡니까?
너희는 이 말씀이 마음 거하고 아니야 내 안에 맞지. 너희 마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마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급하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알고 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거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부분은 아주 그 기본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아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으로 내 안에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역사하려고 하는데 왜 지금 내 자신을 못 맡겨드리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 마음속에 그 나라가 오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싫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 자기 중심적 삶.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너무 강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모든 것을 밀어붙이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내 생각의 주인 자기 중심적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을 깨기 위해서 지금 주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내 속에 세상 것들이 아직 많이 거기에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가난 혼인잔치에서 뭐라 합니까? 단지에 물을 채우라 하는데 우리는 단지에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 있으니까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고 내 잡다한 생각들만 꽉 차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뜯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개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신학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은 신학적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영적인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영적으로 알지 배우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가득 찬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 그렇죠. 요한복음 3장 거기에 나오는 게 니고데모가 지도자지요. 랍비란 말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가 학식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아는데 영적인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선생님에서도 알지 못하느냐 말하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선생이라는 자가 나이도 그만큼 들었는 사람이 아이고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목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고요. 지금 주소들은 영적인 풍물은 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써먹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왜? 영적인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 한 분 목사님도 그래요. 오면 말 안 해도 예언을 다 해줍니다. 줄줄줄줄 사람마다 뭐 저한테까지도 예언을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엉터리. 그래 놓고 뭐라 합니까? 자기는 내가 교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문제 그런 것도 영적인 것을 해결 못하면서 뭐 쓰잘데없는 묻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막 잘난 척하고 이야기 다 하고 앉아가 자기가 되게 영적인 사람처럼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예수 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데 우리는 생각외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왜 선지자인 목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주의 종이라는 직분을 가진 목사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니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겁니다. 목사들이 만나면 꿈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확실한 겁니까? 그 꿈을 가지고 뭔가 거기에다가 또 자기 살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나는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목회는 뭐 합니까? 가정 목회도 교회 바깥에서 하다가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접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능가 줘버리고 그리고 나서 가정 목회 한다 해놓고 방 안에 들어앉아가 목회가 됩니까? 편한 대로 둘러봐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시간 되면은 아이고 예배드리에 그런 예배가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예배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은 에봇을 입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운입니다. 목사들이 가운을 입어야 에봇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가운을 입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저는 그런 것 쪽은 조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러한 식으로 서야 되고 저는 기도 모임에 갈 때도 가운을 들고 가지는 못하지만 정장으로 그리고 장례식 하고 할 때도 가운을 들고 가서 제대로 갖춰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것이 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 1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엉터리로 그렇게 목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너도 나도 목회에 안수를 받지만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종으로서 뭐를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교통교제를 이루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재 3페이지 제일 끝에 왜 선지자인 목사들이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데 목사의 사적인 말은 대부분 사탄이 주는 세상의 것이므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목사로 말미암아 듣는 성도도 같이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4장 레위기 26장 14절에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5가지를 여기에서 친다고 말씀하셨는데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라.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터리같이 그렇게 목회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제일 가까운 자식을 하나님은 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바라보게 되면은 내 자녀가 잘 되네. 내가 그만큼 순종했구나. 내가 지금 잘 안 돼. 그 자녀가 잘 안 되네. 그것은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주위에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과 가까운 부분 중에 한 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길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아들을 치시는데 그가 뭔가 하면은 나가서 엉뚱한 데서 돈이 억다이 넘게 그냥 내버리고 들어오고 하나님 길 가야 되는 그가 신학은 다 했지만은 지금 세상적으로 노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뭐 작사 작곡에 빠져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그분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매일 뭐 기도는 하루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그 고집이 아주 셉니다. 그리 어떤 한 분은 저 시골에 있는 노이친네 그분은
아내는 권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지금 그분들이 97, 100세 이렇게 때가 있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지금 일하고 다녀요. 목소리도 어제 내가 오랜만에 전화를 해가 권사님 어때요? 나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힘이 막 넘쳐요. 막 나이가 97이에요. 97 집에 나이가 98이에요. 그런데도 그렇더라고.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지금 동갑이라서 제가 그분을 아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저작년까지도 한여름에 농사 지어 가지고 비품은 길거리에 나가 팔고 그 팔았는 그거 가지고 자기는 생수교회에 1년에 한 번 11조 보내고 남편은 장로님은 이제 농사 지어서 A 품은 서울로 납품시켜 가지고 나오는 그걸로 자기 교회에 보내고 그렇게까지도 했었어요. 그래 그분은 신앙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어떻게는 농산물을 보내주면서 시골에서 그 나이에 받는 것도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이 그것을 적게도 안 보내고 이만한 자루로 해가지고 한 자루 이만큼씩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택배값까지 다 줘가지고 또 걔가 보내는 거다.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하면 목사님 내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됐다는 거죠.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를 아주 쉽게 거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마가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해야 되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동네에 들어가면 지금 바로 옆에가 아니고 떨어져가 있는 안 보이는 그 장소에 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가 가지고 그 집 주인한테 유월절을 먹을 장소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부름 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다가 손주를 만나 가지고 아이고 어디 갔다 왔냐? 오늘 공부 잘했냐? 그래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라. 그리고 집에 가면은 그 장소에 가면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가봤어요. 가다가 친구 만나가 할렐루야 요즘 어때? 기도 좀 하고 있어? 어때? 그렇게 실컷 이야기하다 가면 물 한 동이 들고 있는 사람이 가다가 나를 기다려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뭐라 그래요? 고기 잡았던 그 배에 그물이고 고기고 다 썩어 빠지든지 마르든지 나는 그거 몰라.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세관에 있던 세리도 현금이 막 들어오는데도 스톱! 나는 예수 따라가야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막상 세리처럼 돈이 막 들어오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솔직하게. 가요.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이 잠깐만요. 요것만 조금만 해놔놓고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즉각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므로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를 터치받으면서 받으시려면 첫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는 육신적 회개가 있고 영적인 회개가 있다. 자, 육신적 회개는 어떤 겁니까? 세상 육신적으로 지은 죄. 세상의 죄. 아. 세상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죄. 영적인 음란이라든가 뭐 우상. 영적인 건 하나님 말씀 우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영적인 죄예요. 그것을 똑바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들은 다 그렇죠. 예, 지금 하나님하고 연관된 것이 다 영적인 것이죠. 내 육신적으로 연관된 것은 육신적인 회개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회개는 뭐 누구 말따 되게 급하면 좀 천천히 밀어놓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회개는 적각해야 된다는 거죠. 적각. 네. 그런데 아담 하와는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됐죠.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예. 너 때문에 내가 이리 됐잖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나는 그러면 결국은 말하면 나는 잘못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 그리고 나니까 여자는 니는 왜 그랬냐 하니까 뱀이 나를 꼬시는 바람에 내가 그 꼬시 넘어갔습니다. 예. 나는 그것을 한번 뒤집어 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이 안 돼 너 나가 하고 쫓아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절대 또 죄를 회개하는데 용서 안 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전가를 하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저희의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면 되는데 합리화를 시킨다고. 하지 말라는 거를 행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맞습니다. 하지 말라 그 두려움에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 회개와 영적인 회개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육신적 회개보다는 영적인 회개가 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불순종한 그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먼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통하여 영적 깨끗함을 받으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는 그러한 의무적인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지원받았는데 하나님 뭐 내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 자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비록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사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것이 창조의 목적의 그 결과물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와서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로 만들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 성수. 그렇죠. 말씀으로 만들어지죠. 말씀으로.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것은 말씀이고, 내가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다가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열어보면 이러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회개로 먼저 영적 깨끗함을 받으셔야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영적 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본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영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심령에 모셔드려야만 삼위의 하나님의 권능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범사에서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한 번씩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야, 참 병원에 가니까 호흡을 못해서 산소호흡기 콧구멍으로 꼽아놓고 숨 쉬는 거 볼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나는 그렇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빨리 있어갖고 돌아다니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안 먹을 거 주시는 대로 또 먹지. 눈으로 볼 거 다 보지. 그것도 못 봐가지고 눈에 안대 가려놔놓고 깜깜하게 있는 사람, 세상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감사에 되게 인색하죠. 정말 인색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만 하루에 감사할 거 10가지씩 매일 적어보라고 하는데 하루에 10가지 아니라 100가지씩 적어도 매일 적어도 그 감사는 다 적지도 못해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일 때 사람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콧구멍이 울러 뚫혔다면 아니 저는 그런 좀 이상한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콧구멍에 이 우산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 양손에 뭐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안경에다가 우산을 만들어 가지고 끼우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느냐. 별 희한한 생각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을 갖다가 지금 아리우에서 뛰는데 양옆으로 이렇게 눈을 끔뻑끔뻑 한다면 그것도 또 비가 오면은 주르륵 타고 내려오는데 눈으로 이렇게 내가 눈썹이 있으니까 비가 와도 눈썹으로 떨어져 버리지 눈 안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하나것까지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가 깊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참 그래서 생각만 하면 참 혼자 낄낄낄 웃다가 별 생각을 다 해보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 손이 뒤를 안 젖혀지고 앞으로만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이 손 하나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가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히지요. 이 손가락 하나 자체도 한번 봐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혈관이 들었고 근육이 들었고 신경세포가 들어가 바늘 끝에 살짝만 대도 목사님 기도 만약 기가 이게 이 뒤로 안 하고 앞으로 했으면 우리가 들을 때 고개를 돌려야 되죠. 네. 그렇게 올빼미 있으면
한마디로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끝 손톱까지 어, 모든 거 하나님 손톱만 다쳐도 일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맞아요. 네. 그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게 그 말씀이 아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매일 입으로 막 감사 훈련하고 있어요. 뜨거운 약볕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감사. 모든 것이 그렇죠. 이 더운데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두 다리가 것이 있어서 감사. 생각하면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모든 것이 아픈 것도 모든 것도 나를 위함이라면 모든 것이 감사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도 해요. 늘 잊어버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는 게 불평 불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불평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요. 맨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네. 왜 너무 힘드니까 삶이.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낮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십니까? 이 찬양이 들리는데 천사의 음성인 거예요. 오. 생전 처음으로 내가 그 찬양을 듣는데 어머 이런 찬양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꿈을 깨가지고 그 찬양을 막 다 뒤졌는데 못 찾겠는 거야. 근데 이게 꿈을 꿨기 때문에 이 찬양이 귀에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찾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TV를 딱 틀었는데요. 기독교 방송에서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습관적으로 하나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제 습관이 여러분들 보는 것에 비하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읽어주신다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더 은혜스럽고 더 깨달아지는 부분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해보세요. 묵상되는가?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외자만 들어가면 묵상이 저절로 들려요. 저절로.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외를 안 넣지요. 여기 그래서- 글이 화면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예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데 내 길을 지도하지 얘 않느냐 얘 범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바로 그거예요. 뒤집어 보면은 신기하게 그 답이 그 안에서도 막 나오는데 우리는 꼭 아까처럼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바른 해석이라는 게 영성적이라는 게 뭐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영성적이라는 게.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가는 길과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저는 요즘 그래 가끔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렇게 숨쉬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돌아서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이고 돈도 없고 지금 현재 나가면 뭐도 나가야 되고 뭐도 나가야 되는데 이 염려 걱정을 상기해 주는 게 누구예요? 사단마귀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화장실에 앉아 있도록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둠의 세력도 지도 도망가게 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7절에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믿는 믿음을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은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라는 의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요 또 주님과 골방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체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